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요구합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쌓인 산에서 여러 마리의 늑대가 한 마리의 어린 꽃사슴을 쫓고 있었습니다. 눈밭에서 쫓기던 어린 사슴은 도망칠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죽을 힘에 다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덩치가 커다란 사냥꾼이 서 있는 겁니다. 뒤에는 늑대떼가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덩치가 큰 사냥꾼이 서 있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망설이던 이 어린 사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다가 사슴에게 잡혀먹 죽든가 아니면 사냥꾼에게 뛰어들어서 사냥꾼 손에 죽든가. 망설인 이 어린 사슴이 결단했습니다. 눈을 찔끔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사냥꾼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냥꾼은 이 사슴을 팔로 쏘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이 사슴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늑대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냥꾼은 그 늑대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 꽃사슴을 자기 목장으로 데려가서 편안히 살게 해줬습니다. 한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늑대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도 바로 이런 배경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았던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서 뭘 하고 있는가? 이미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왕이 될 모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양치기라는 직업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사명감에 불타서 또는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낙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무겁고 지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너무 무겁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소망을 잃어볼 때면 소망을 찾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만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옛날 유교 식으로 이렇게 해야 인간한테 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이렇게 믿어라. 이게 말씀인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개개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다. 그러면 이삭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이면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었듯이 오늘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창조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다만 우리의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삼키려는 늑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세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는 늑대들이 연약한 그 어린 꽃사슴 새끼를 쫓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순수하게 순진하게 살려고 할수록 이 늑대들은 더욱더 무섭게 공격합니다. 건강을 공격하는 늑대들,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들,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더 많이 나오고 더 무서운 재앙들은 더 많이 닥칠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늑대들, 사회생활을 파괴하는 늑대들, 경제적으로 또는 직장, 사업장을 어렵게 만드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늑대들이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품에 뛰어들면 돼요. 그분 품에 뛰어들면 그분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이 못된, 이 나쁜 모든 늑대들 다 쫓아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림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가난에 처해인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이웃나라로 이민을 갔잖아요. 가정이 박살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팔을 기다리시다가 품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속에는 중요한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의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복을 나눠준다면요,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저거 필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하게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죠? 그 이름을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죄악의 장소에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연약합니다. 이삭은 참 연약했어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다 주워버리고 다 뺏기면서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적지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합니다. 나중에는 적들이 찾아와서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걸 주셨습니까? 야곱은 인격적으로요,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아다니면서 먼저 태어나고 한 싸움꾼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약삭빠른 놈, 사기꾼이에요. 예삼촌 집에서도 돈을 벌 때요, 교묘하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성이 못된,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인성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자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잘못된 성품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맞춰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맞추어서 복을 주실 거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히,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는 하노라. 자기 백성을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 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대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는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도 안 했을 때 형보다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사병 318명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에 패했을 때 구출해주는 복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약속 다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축복을 계승시켜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축복을 계승시켜주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자녀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부모의 재산은 많든 적든 자녀에게 상속되어집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상속은 믿음의 축복이 상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축복.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상속이 믿음이 상속되어지니까 부모의 구원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축복만이 상속되는 거지. 구원은 분명히 본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거의 보면 그 자녀들도 믿음의 계대에 서서 그 부모의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학원에서 배운 것, 그걸 들어 쓰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배운 것, 그것도 들어쓰기 힘드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쓰시는가? 가정에서 되어지는 믿음의 상속을 보고 쓰신다. 교회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봐야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 몇 시간이나 있는가? 내가 일주일에 교회 몇 시간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다 어디 있어요? 나머지 전부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 몇 시간이나 있어요? 나머지는 가정, 학교, 학원.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사는 걸 보고 쓰시는가? 가정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상속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따라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분에게는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계속 계승해 주고 있어요. 그걸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의 믿음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의 복이 그 자손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오늘 나에게도 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은 계승되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로 계승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성이 부족하고 인격이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잊으시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풍랑과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악한 늑대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들, 이것들에게서 벗어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